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부득불 하나님 교회에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질병의 세력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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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렇게 주일 정년 예배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센은 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불가불교에 달려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영상이든 간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국률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률과 기쁨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갔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슬피 우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은 과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울고 있는 여인, 그 여인 과부를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충망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시죠?
주목했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주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병든 자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괴로운 자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 힘든 자들, 인생에 쓸맛을 본 자들이 교회를 많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달려나온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서 만난 한 과부는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가장 희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잘 키웠겠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을 잃고 이 여인의 꿈이었던 아들을 잃은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얹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셨을 때 마음은 국률이었을 것입니다. 국률. 여러분 뭐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돌보는 행위를 국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국률이 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국률의 마음인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국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실 때 마침 장례행렬을 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슬피 우는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과부의 괴로움과 아픔에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국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의 아픔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더불어서 위로를 넘어서 이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위로를 넘어서
그 여인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자 관을 메고 가던 자들이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지요. 7장 14절 본문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웬일입니까? 그 명령에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젊은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무슨 말이죠?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게 손을 내민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우선 어떻게 했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들여 돌봐줬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가서 이 만난 거하고 또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니 그 본문 말씀 속에는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장례하는 그곳에 그 여인 앞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앞에 가까이 가서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내 안에 생겨나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를 다시 일으켰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까이 가서 예수님처럼 위로해 드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두 사랑으로 다가가는 긍휼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의 결과는 바로 기적과 기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 그 결과는 무엇을 가져왔나요? 기쁨과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상한 갈대이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걷고 있는 과부에게 어떠한 소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왜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희망이 사라졌고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슬픔과 고통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였던 아들을 그 죽음의 상자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어머니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저 이런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이 생명의 소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죽었던 아들이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누군가의 긍휼을 여길 때, 긍휼함을 베풀 때에 그 안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기적과 기쁨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요?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긍휼과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긍휼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 그에게 있었던 아들 하나 희망을 두고 살았지만은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시리에 찼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시리에 찬 여인을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여인에게 새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긍휼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긍휼함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다가 그들에게는 똑같은 삶의 기쁨과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살다가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함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그 음성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저들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리워 주시옵시고 저들을 돕고 있는 어둠의 권세, 가정을 돕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일이면 3월 1일이 됩니다. 3월달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3월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받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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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3월이 시작이 됩니다. 3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새벽은 3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은 새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지요. 내일 새벽에는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사순절 기간을 기도하고 있고, 부득불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저녁이든지 또 낮에 시간을 내서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에 드린 것처럼 이제 1부 9시, 2부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11시는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회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부터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예배는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두희 권사 부인 정승희 권사님이신데 장녀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날 6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30분에 서울 상록 아트홀 5층 이제서 있습니다. 위에서 이곳 가셔서 이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성경국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도 1부 예배는 9시, 2부 예배 11시, 그리고 11시에 동시 유튜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긍휼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또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자녀들,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